본문에는 세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어떻게 누가 이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참 힘들어요.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신 것이죠. 아멘. 근데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시고 본이 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말씀의 그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왜 이런 말씀을 쓰셨나, 또 우리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주셨나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자세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누구나 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거 보면 기뻐할 일보다는 기분 나쁜 일들이 더 많아요. 마음 상한 일들이 더 많아요. 이게 현재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 김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기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근원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기쁜 나쁜 거나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또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 쓰셨나 하는 같은 짜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썼든지 간에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설령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너무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 말씀을 대할 때든지 하나님 일을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언제든지 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잡혀있느냐? 성령께 잡혀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억지로 이렇게 하고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또 도와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우리 심령 안에 큰 기쁨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다? 이건 적신호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짜증나고 예배 드릴 때 시무룩하고 기쁨도 없고 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다. 이 말씀.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때도 기쁨을 주시길 원하고, 말씀도 우리에게 엄한 말씀이든 또 우리에게 참 치시는 말씀이든 뭐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살고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대할 때 기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담도 되죠.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고 부담도 돼요. 그러나 그 부담은 잠시고 주여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감당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되고 보게 되므로 엄청난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면서 성도가 기뻐할 때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 기뻐요. 근데 특별히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시험 당할 때 기쁨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때로 시험하십니다. 근데 시험할 때 그 시험을 감당케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너끈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바로 이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생각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당할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영원하다.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이미. 그 믿음 가지고 그 시험을 감당하고 하게 되면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또 감당하자마자 엄청난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임하고 가까이 예비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과 핍박받을 때 성도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막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족칩니다. 너희들이 누구한테서 그런 걸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분부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반역자로서 죽었다. 그리고 이단자로서 죽었다.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근데 그들이 또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매도맞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말리엘 교법사가 그거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방면할 때 매를 때리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왜 기뻐했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은 증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 핍박받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할 때 핍박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 핍박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급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 들 때 오히려 더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요, 복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낙심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핍박받고 매만고 해야 되냐? 그러면서 오히려 낙심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더 그들을 굳게 섰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그런 때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뭐 다 기뻐하죠. 은혜 받을 때는 다 기뻐해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참 기쁘죠. 네.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를 전도해서 한 사람 인도했다. 그 사람이 또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상급이 엄청나게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받고 상급받고 한 그런 일들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여러분들 하나님 일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후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주신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주셨구나 생각하고 기뻐하시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뭐라고 얘기해요? 고생도 사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상 고생 사서해서 별거 크게 얻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루는 고생에서 엄청난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달라요. 그래서 모쪼록 하나님 일에는 여러분들 발벗고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고 내 또 물질 또 내 시간 모든 게 또 소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복된 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면 절대로 손해난 일이 없다. 근데 항상 기쁨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네, 이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시고 또 똑같은 시간을 사시는데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네. 한 시간을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참 복이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시간을 지내도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각자 할 나름이에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렵든 힘들든 내가 매를 맞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이 더 복되고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삶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난 일도 하고 제 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기도를 생활화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화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하라.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해라. 그런 얘기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곧 우리의 호흡이라고 됐어요. 영적인 호흡.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호흡을 여러분들 한 1분만 안 해보세요. 어때요? 힘들어요. 1분만. 3분 안 해보세요. 죽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안 하면 죽는다. 영혼도 마찬가지.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그 기도, 영적인 호흡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강건해야 돼요. 그러려면 호흡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져요. 숨을 가쁘게 쉬다가 나중엔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거둬요. 그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호흡하는 거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거 다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는 호흡을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호흡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저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런 걸로 알아서는 큰 오해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꼭 필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 여부를 따져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기도가 술술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또 기도하는데 지장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기도를 잘했는데 오늘은 하니까 너무너무 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벌써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금방 우리 기도 보면 금방 우리 자신을 알아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진다면 벌써 멀리 갔다는 걸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벌써.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술도 잘 떨어지지 않냐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천상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 말을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니까 안 되는 거요. 여러분들 다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하긴 한데 참으로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는 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은 거,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돈이 없으니까 좀 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다 마음의 기도예요. 근데 영의 기도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건 지금 기도입니다. 또 나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영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은 잘 깨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하라. 근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진실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라는 건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우리 이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거 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육신의 삶도 다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잠시 변화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고 그 때문에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영혼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능력받아 잘 감당하고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는 건 뭐냐? 첫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진실돼야 돼요. 진실돼. 우리는 뭐 진실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게 아닐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나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다 내놓아야 돼요. 조금 지나고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 다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저 사람 참 훌륭한 기도했네, 잘했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아무리 또먹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가 진실로 중요해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또 응답 받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절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받으려면 우리 심령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심령으로 진실된 기도를 해야 돼요. 중언 부언 기도가 뭡니까? 진실되지 않은 게 기도. 아무리 청산유수격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돼야 된다. 그런데 진실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죄를 해결해서 정결한 심령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이 지금 기도하기에 합당한 심령이냐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꺼리낌이 있고 뭐가 좀 거치고 하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거치는 게 있으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여, 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항상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세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좌우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의지로 또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지만은 그 우리 깨달음이 잘못 깨달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소욕 가운데 있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과연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보실까? 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과연 동의하실까? 이거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게 되었어요. 주여 내가 이 일을 하리까? 이걸 하는 게 이게 좋겠습니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곧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요. 그 마음이 뭐가 됩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께도 영광이요 나에게도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데 그거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더 들어가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실 때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하지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말을 잘 깨닫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 일을 과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간순간 모든 범사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밝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아니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안 하게 하시고 하신 여러 가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그냥 이건 내가 볼 때 좋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냥 덥석덥석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점점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우리 영혼이 달라져요.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영적인 교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영적인 교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영령이 커지고 영감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그냥 금방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럼 되나 안 되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다들 피곤하신지 어쩐지,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넘고 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 제가 체험 가운데 다 해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 때로는 엄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근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나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 그게 변해서 감사가 돼요. 아멘.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 된다. 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냐 하고 거기서 또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면 그 불평불만의 결과는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형통하고 불형통이요. 형통이 아니라. 그런데 그 힘든 거 어려운 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형통해서 잘 돼서 나중에 감사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하는.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까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감사라는 그런 얘기인데, 기쁘든 슬프든 감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섭섭하고 참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섭섭한 일 그만 생각하시고 고마웠던 일, 하나님 도우셨던 일, 은혜 주셨던 일, 그런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섭섭하던 게 다 없어져요. 아멘. 이것이요, 우리가 섭섭함에 그냥 계속 묶여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들고요, 낙심도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도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그 섭섭함이 변해서 기쁨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섭섭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기쁘고 즐거웠던 일, 고마웠던 일, 또 참 좋았던 일, 그런 걸 먼저 생각하고 섭섭함은 다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섭섭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계속 섭섭해. 그리고 나중에 미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또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어. 그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섭섭함은 고마웠고 잘해줬다는 것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요. 그게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그렇지 옛날에 나를 얼마나 도와줬어 하고 생각해 보시고 그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 큰 거 생각하고 작은 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할 때는 우리 무자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때 엄청나게 하세요. 그러나 그런 때나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 주시겠구나. 이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옛날에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하여튼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방 그 다 이길 수 있고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 빨리 고쳐주세요. 나 이 병이 났으니 고쳐주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이 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병이 안 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났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옛날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다 하나님 은혜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한데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생각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몸 추스리고 이렇게 살면 병도 금방 물러가요. 근데 병 났을 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나를 못 살게 굽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 불편하다 보면 그게 점점 더 깊어져가지고 병이 돼요, 우리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때가 있으면 그 하나님 옛날 주셨던 은혜 생각하시면서,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옛날 은혜 주신 거 비하면, 그러니까 이거 뭐 조금 지나면 되겠지, 또 하나님 고쳐주시면 되겠지. 그리 하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감사는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감사의 진짜 진면목을 언제 깨닫습니까? 그 시험 들고 어려움 점 있을 때 깨달아요. 자, 욥 같은 사람 보세요. 그 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뭐 하루아침에 그냥 자녀들도 다 죽고, 그렇게 귀하던 자녀들도 다 죽고, 온 재단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이거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뭐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배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만하면 됐다 그러신 거죠. 그만하면 됐다 그러시고 문을 확 여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갑절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너는 아직 멀었다, 좀 더 당해봐야 되겠다,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틀렸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 훈련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해요. 근데 잘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세요.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 너끈히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큰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제사로 감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감사가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역시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뭐 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다 아뢰 때 여러분들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나 자신이 생각해보자.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인상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야, 너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인상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 좀 더 당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틀린 말이 아니면 이게 다 지금 성경적이에요. 제가 풀어 사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세 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마음 가지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향한 마음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힘들든 어렵든 간에 감사하는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즐겨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게 되죠. 하늘문을 여시면, 하늘문을 여시면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냐,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어떻게 감사하냐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좌우간 내가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어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좌우간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질문.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내가 복을 안 받겠습니다 하도 복이 그냥 굴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복 좋아하잖아요. 다 복을 받길 원해요. 근데 그 비결을 오늘 세 가지 살펴본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첫째로 뭡니까? 항상 기뻐라. 두 번째로 울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감사해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나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불평불만하시고 사시지 마시고 또 가난하게 사지 마시고 또 어렵게 사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잘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기쁘고 찬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